우리가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축복했는데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아주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일이 생겨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의 정신적 지주 같은 이 미리암, 이 대제사장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대적한 일, 모세와 다투고 분쟁한 일을 다룬 내용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체 또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특별히 이 구스는 애굽과 에디오피아 지방을 뜻하는 말로서 이스라엘 민족인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그런 다른 민족과 결혼한 것이 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단 말인가?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의견은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보라, 그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십보라가 죽은 뒤에 재혼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연구죠. 그리고 사실 보면 그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십보라라는 여인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미디안, 겐 사람인데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을,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라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방거리나 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죠. 이 의견이 저는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이고 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겐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까? 모세가 뭔가 새로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서 흠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미리암은 어떤 사이죠? 신우 올케 사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트러블이 이제 커지니까 서로 감정 싸움으로 가니까 뭐까지 거론되는 겁니까? 야, 너 이방 사람이잖아,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야, 모세, 네가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가지고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느냐?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추측이 우리가 쉽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측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저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고 어떤 흠을 찾으려고 비방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누군가 감정적인 골이 생긴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과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거에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지금 비방하는 거는 정당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쳐낼 수 있는 정당성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내 생각, 내 것인 양 우리가 가져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공동체에서, 어떤 집단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곳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채택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고요. 또는 다수결에서 많은 사람이 이쪽 걸 선택하기 때문에 또 일의 순서에 따라서 그 의견은 나중으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내 의견, 내 의견이 옳고 정당한데도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을 내 의견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까처럼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한번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이, 그리고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불을 지피거든요. 미워할 마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가족도 믿고요, 그 사람의 자녀도 미워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분의 아내, 그분의 자녀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뭐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쳐낼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집단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그 시작점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죠? 그렇습니다. 나와 조금 다른 의견, 다른 목소리를 낸 것뿐이었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다시는 상종하지 못할, 미워 죽을 것 같은, 죽여버리고 싶은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한국 사회가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 사회는 토의와 토론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의견 제시와 논쟁을 다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교수한테,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뭔가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성향의 교수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합니다.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 개선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그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부모 세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교사들과 사역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뭔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죠. 서로 비방하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더 사실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교회적으로, 당회적으로, 아니면 더 크게 노예적으로, 더 큰 죄악은 법정까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치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사이에서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거의 드물지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가 일부러 미워해야 할 이유, 비방해야 될 이유를 찾아낼 것도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들은 항상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숨을 건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불쾌하게 만들면 나를 무시해?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형제를, 한 몸인 지체를 쳐내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저지르는 실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눈이 가려워져서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할 거리를 찾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으로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의 그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막문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주시는 첫 번째 회개할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죠. 왜요?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임재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른다. 그러면 뭡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기회를 아론과 미리암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시려나 보다 하고 여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아예 돌이킬 생각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앞으로 아론과 미리암 둘만 부르십니다. 그러면 알아채야겠죠.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를 부를 텐데 우리 둘만 불렀다는 것은 우리 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론과 미리암은 뭘 했어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감정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차고 불신앙에 가득 차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보무도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사람이 자기 의에 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의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항상 내가 잘한 걸로 의로 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항상 비교입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를 높이는 거죠.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나와. 나는 예배 다 참석하는데. 이게 자기의의 정체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는 이 세리와는 본질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남들과 같지 않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는 거,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항상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를 베풀어라 하는 그 공의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어려운 이들을 도우라, 이 관계적으로 공의를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정말 드러난 것은 세리의 기도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태도만이, 의를 관계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비방과 남을 미워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직접 보여주십니다.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6절에서 8절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모세를 변호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니네가 아느냐? 모든 선지자보다 낫고 나를,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는 자고 하나님이 정말 스스럼없이 말하는 자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볼 때 지금 그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관계적인 의입니다. 이게 관계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는 것은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가지신 목적과 뜻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방에서, 이 비방의 태도에서, 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나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 그래서 나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있더라도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네? 와,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일하셨는데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네? 그러면 저기는 또 다른 결과가 펼쳐지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그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봐라. 너희도 이 시각을 닮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론하고 계시는 이 부분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돌이킬 수 있는 세 번째 기회였던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기회를 받았을 때도 아론과 미리암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없지요. 아직도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도 수긍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풀리지 않고요, 그 감정이 가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있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네 번째 기회가 어떤 기회였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했죠. 요즘은 그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죠. 나병에 걸리는 거. 나병에 걸리는 게 왜 네 번째 기회입니까? 병에 걸렸는데요. 이건 벌 받은 거 아닐까요? 저주 받은 거 아닐까요? 왜 이게 네 번째 기회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들 넷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막내 녀석은 정말 막내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고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때를 쓰는데 그 때를 안 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집 막내가 5살짜리 막내가 제가 이게 식칼로 뭘 하고 있는데 그 식칼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안 돼, 하라야, 안 돼, 이건 위험해, 아야야, 이거 손에 피나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도 이 아이가 때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그거 가지고 소꿉장난 할 거야, 줘! 하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안아주면서 어르겠죠. 하라야, 이건 만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린이가 만지면 안 돼. 어른들만 만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 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걸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엉덩짝을 그냥 한 대 세게 때려서라도 그냥 안 돼!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아픈 거야. 위험한 거야. 그 아이가 진짜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네 번째 방법에서 그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못마땅해서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고 비방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알려주는 겁니까? 나병과 같다는 겁니다. 나병이 어떤 병이죠? 저는 그 나병 그 환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대부분 여기가 없고요, 눈꺼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귀가 오그라들어 있고요,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 마디마디가 특히 이런 끝부분부터 썩어서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제일 끔찍한 건 뭐냐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흠을 잡고 걸고 넘어지는 것은 영적인 나병이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식칼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고 어린아이에게 식칼이나 총을 쥐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 지금 미리암, 네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못마땅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면요, 당장은 내가 속이 시원한데요, 이 문제는 비방만 해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이 계속 미워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해 보이고 답답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자녀까지도 미워지더라니까요. 아무 죄 없는.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썩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번째 기회를 주셨죠. 아론에게는 문둥병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드디어 5번째 기회 만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썩도록 만드는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생인데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그 벌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혼이 썩어가는 그 일에서 우리를 꺼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저는 이 한글이 참 좋은데 이 성경 번역이 한글로 될 때 이 감정이 잘 묻어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간절함이 좀 잘 묻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 주시옵소서. 제발 그녀를. 모세는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자기 자신을 원수처럼 대했던 미리암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간결하면서도 호소가 담겨 있는 참으로 절박한 그리고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고쳐 주시옵소서. 제발 그녀를.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진짜 누구보다도 혈기가 왕성하고 성격 급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리고 자기 동족까지도 죽일 뻔한,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하나님은 거기서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혈기를 죽이는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야 겨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또 거기에서 훈련을 받죠. 왜요? 모세가 보니까 자기는 양반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못돼 먹은 녀석들인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자기의 그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졌던 그 목적과 뜻들이 모세에게서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죠? 예전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셨구나. 그래서 겨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제 이 실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미리암은 이제 7일간 진 밖에서 대기하다가 정결하는 시간을 가지고 반성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비방과 중보, 비방에서 중보로라고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 두 번째는 중보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비방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미리암이 당장 낫지 않고 왜 7일이라는 기간을 진 밖에서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7일간 행진하지 못하고, 그 바쁜 여정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행진하지 못하고 7일간을 묶여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비방으로 대하거나 또 이렇게 대적하는 일로 대하는 거는요, 나의 잘못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죄가 그 공동체의 행진을 멈추겠다라는 그 상징으로 이 7일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민수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라 자손이 왜 제사장 아론 자손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은 나의 영혼만 썩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이 속에서 뜨끔뜨끔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고요, 제가 제일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결을 찾는 일을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대학교 때 친구 3명이서 모여가지고 당구도 치고 커피도 마시고 놀면서 항상 우리의 주제가 뭐였냐면 다른 친구들 걱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걱정이지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있었던 거죠. 아, 쟤는 저래서 안 돼. 아, 쟤는 저래서 어떻게 할까? 저래서 나중에 목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일 걱정해 줬던 친구가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은, 저의 비방은 저를 죽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저의 자녀에게 나타나고 저희 가족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뜨끔뜨끔하면서 내가 내 영혼을 썩게 하고 내 가정과 내 주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을 했었구나라는 그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 5번의 기회를, 사실 말이 5번이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를 돌이키게 만들었던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제가 42세인데요 4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거기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셨는가. 그러니 내가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판하고 흠결 찾는 저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차피 나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는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대적할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중보하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중보하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십시오.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안에 비방의 마음이 가득한지 중보의 마음이 가득한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내 영혼을 썩게 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방을 버리고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중보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비방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40년이 넘게 참아주셨는데 내가 참지 못할 일이, 내가 참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 중보의 길로 걸어가는, 그리하여 정말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자보다 승하다는 그 모세와 같은 칭찬을 듣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고 우리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비방과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중보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